여러분, 요나서 3장은 요나서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그 불순종했던 요나 선지자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그 땅, 그 악한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히 드러나지요. 요나서 기자는 그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도 그렇고 오늘 3장에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크다라는 의미가 니느웨 성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구나. 메가시티, 큰 도시고, 또한 그들의 악이 만연하여 하나님 앞에 도달됐다는 의미로서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극에 달았다, 그 악이 극에 달았다, 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큰 건물이, 큰 도시가, 큰 업적을 쌓은 그 인물이 그 크다라는 규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놀라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저는 저 큰 니느웨 성읍이 마치 그 성읍의 규모를 말하고 그 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은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마치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죠. 1장에 나오죠.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도, 그 니느웨 성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단지 악한 자들이요, 악인이요,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요나서 기자는 밝혀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그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다시 건져 올리신 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건져 올림 받은 요나를 하나님이 또 다시 어디로 오늘 보내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순종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 3장은 그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어떠한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그 은혜가 펼쳐졌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 앞에 그 요나를 세워 놓았던 것이지요. 우린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문학적으로 탁월했지만 그 기도 속에는 요나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았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맞닿아 있는 그런 소통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죽은 것 같은 인생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세상 밖으로 툭 하고 토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너의 삶을 펼쳐내라. 세컨 찬스의 은혜가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나서 3장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요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나가 경험했던 그 1장의 경험들, 그 2장의 경험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생생하시죠? 그 불순종했던 요나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요나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는 정말 육지에 토해지고 나서 많은 것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선지자란 사명은 어떤 것인지, 요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런 요나에게, 더 한층 성숙해진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건 특별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여러분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두 번만요? 아니요. 3번이고 4번이고 언제까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그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서 이제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요나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잡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소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표현입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표현입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표현이에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에게 소원, 바람,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것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유한한 우리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맞는 표현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그 마음과 그 뜻 안에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강요, 강압, 명령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세요. 인격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마치 저희 집사람 같은 거예요. 저희 집안은요, 5월이 되면 5월달 달력이 넘긴과 동시에 저희 아내는 입버릇처럼, 그러나 저희 아내는 저와 아이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여보, 그날이 와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절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에게는 화려한 예배보다, 우렁찬 찬송보다, 멋들어진 예식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삶. 그것을 요즘 말로 순종이라 하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일서에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길,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끌어내는 삶이란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성도의 삶 속에 이끄는 삶의 모습, 믿음이 이끄는 삶, 그건 한 단어로 순종이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 그 한복판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이끄는 삶,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요나의 삶의 모습이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인데, 저는 요나의 삶 속에 니느웨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향해서만 하나님이 순종의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 요나서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요즘에 이제
침묵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참 잠도 잘 오고, 또 깨면은 침묵기도 음악이요 몇 시간 동안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 뜨자마자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득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설교를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요나서 1장이 불순종하는 요나로 말미암아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1장의 이야기였다면, 요나서 3장의 이야기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 요나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많은 말을 외쳤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요 5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땅에서 온 그 초라하고 낡은 그 옷을 입은, 왜냐하면 육로로 걸어서 이제 니느웨 땅으로 가야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까지. 그 쾌쾌하고 초췌한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무너지리라 라는 이 외마디 속에서 니느웨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린아이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이제 뒤에 보면은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전례가 드문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땅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회복과 회개의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말 못하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회개의 역사는 전례가 없어요. 주석을 봐도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의 구구절절한 외침에 의해서? 아니요. 단 한마디의 외침 가운데. 그래서 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은 학자들도 그렇고 믿는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실 수 있지만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저히 이런 일들이 니느웨 땅에 있은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로부터 아수르의 역사를 계속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그 즈음에 니느웨 땅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땅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기에 그 선지자 하나의 말이 그렇게 니느웨 성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이 땅을 덮었는지 학자들이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들으면 니느웨 성이 이런 성이었구나, 아수르가 이런 나라였구나, 이게 클릭이 돼야지만 이 요나의 선포 속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 니느웨 성의 둘레는 그 근처의 군소 도시들을 다 포함하면 전체가 96km래요. 여러분, 서울시는 메가시티인 거 아시죠? 서울시는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입니다.
서울 전체의 둘레가 157km입니다. 둘레가 96km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 여러분 감이 오세요? 또한 니느웨 성벽 높이는 내벽과 외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내벽의 높이는 25m래요. 평균이. 성벽의 높이가 25m. 아파트 9층 높이입니다. 저는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아파트 9층 높이의 성벽이요 니느웨 성 전체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또랑을 강처럼 내가지고요 거기에 강물같이 흐르는 물이 누군가 와서 들어오기가 적군이 침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성벽 가운데는요 폭이 15m 성벽 위에 전체에 도로가 나 있대요. 그래서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6대가 함께 달릴 정도로 이 폭이 15m에서 20m라는 거예요. 성벽 전체에 6차선 도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전체에는 1,500개의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의 보초들을 이 말을 타면서 마차들이 내려주고 했대요. 와, 아파트 9층 높이에 6차선 도로가 깔려있는 이 니느웨 성,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피의 도시라고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피의 도시요. 이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 성벽에 자기네들이 무찔렀던 그 백성들의 이 피부, 이 겉 가죽을요, 다 벗겨서 그 성벽을 도배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죽인 그 백성들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그 성벽 앞에 탑을 쌓대요. 그런 나라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그 요나 선지자의 한마디 말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요. 무엇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마음, 심령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방문하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니느웨 땅에 있었는가? 학자들은 왜냐하면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흑사병, 패스트 그런 전염병들이요 자주자주 이 땅을 덮어서요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져가는 일들이 반복해서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물이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너무나 귀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고요. 반복되는 전쟁 때문에 이 국력이 너무나 약해져서 왕권이 전복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하나. 요나가 이 니느웨 땅을 밟기 전에 이 니느웨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기일식이 있었대요. 대낮에 태양이 뭐에 가리워지는 거예요? 달이나 행성에 의하여 그 땅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낮 12시에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가능합니다.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개기일식이 뭔지 우린 다 알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과학, 천문학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당시 750년 전의 백성들은 개기일식은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네, 신의 심판과 저주.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고자 이걸 묵상하니까 전율이 오는 거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 몇 년 전? 여러분, 요나가 방문하기 전에 니느웨 땅에 개기일식이 있었다. 언제 예정된 일이었을까요? 창세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요나가 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아도요. 무슨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는지를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요.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5마디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땅 백성들의 마음은 전부 다 두려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 아수르 백성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곤 신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다곤 신전. 다곤 신이 바다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시면 위는 사람의 모습이요 밑에는 물고기 모습의 신이 다곤 신입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아 무트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벌써 이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요. 그 선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 하나가 심판의 바닷속에서 목숨을 건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발걸음을 옮긴다는 소문이요. 그 해양을 통해서 니느웨까지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시죠? 벌써 그 전해져 있는 거예요. 니느웨 땅 가운데에. 지금 니느웨 땅의 회개는요, 왕으로부터 고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왕에게까지 올라간 회개예요. 그래서 왕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죄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공문을 내린 거예요. 이제 모든 소떼나 양떼나 짐승들에게도 다 물 먹이지 말고 음식 먹이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은 요나의 삶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로 요나 하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창세전으로부터 차곡차곡 어느 땅에도 니느웨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한마디 말 속에도 그들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요나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을까요? 아닌 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치 복선으로 쫙 이거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다니며 아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렀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루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아니 3일을 전하지 않아도 하루만 외쳐도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요나가 3일 다 애쓸 필요가 없었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변할 것을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좋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변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바라지 않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단서. 요나는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임하는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 나비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 속에는 이 메시지의 출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선지서를 읽어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항상 먼저 나와요. 왜요? 그 권위가 선지자인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니까 비록 나는 무시할지언정 누구는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 속에는 누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저하고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요나는. 저는 여러분에게 뭐 하나를 설교해도 덧붙이는 게 많잖아요. 붙이고 또 붙여. 오늘도 이게 자꾸 붙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설교가 길어져.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붙여요, 제가?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누구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빼뜨렸다니까요. 왜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요나에게는 손꼽만큼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이건 요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완전하지 못한, 아니 사실 여기에다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표현조차 너무 사치스러워. 이게 어디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을 과장한 불순종이지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니느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내 인식의 변화예요. 나의 인식의 변화. 어떤 인식?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엇인가? 이거 구원의 첫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아니요, 압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상한 심령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상한 심령의 복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구원은 거기서 끝인가? 아니요. 또 다른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 어디를 변화시켜요? 또 니느웨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은 다 알아, 이런 요나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너 나를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요나서 1장, 2장이에요. 이제 요나서 3장,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또 바꿔요? 요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와 함께 더불어 지금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니느웨 땅 전체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한 사람의 부족한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그 땅을 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넓어지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